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거 심판이죠? 네. 예,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심판의 도구들. 되셨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네. 맞죠?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실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실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뭐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또는 광야에서 뭐 성막이겠죠. 맞잖아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딱 드러나면 눈에 보이는 그 성막,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막 어디를 갈까 막 이렇게 막 여행 계획들을 짜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얻어요? 이미지로 얻겠죠. 맞잖아요. 저기 달력에도 보면 저 이미지잖아요. 맞잖아요. 저거를 보고 아 내가 저기를 가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를 실질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저 사진, 저 이미지가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들고 왔던 그 이미지는, 사진은 당연히 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지금 그 이미지의 실체 앞에 있는데 그 이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그 성전, 그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대요? 열렸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 모형, 상징하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성막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뭐 세워요? 성전 세우죠. 예루살렘 성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었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 예수가 와버렸네? 그럼 당연히 이 성전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요?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요? 그거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사탄적 발상일 뿐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성전 안에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면 어디겠어요? 당연히 지성소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전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뭐예요? 지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겠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겠어요? 언약궤. 이거 조금 이따 성전할게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지성소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렇게 되어져요.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딱 출발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문맥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렸죠? 네. 맞죠? 그리고 18절에 그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져요?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오시면은 되잖아요. 이 땅의 심판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죄 때문에 일어나요? 아니죠. 우리가 심판자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쓰잖아요. 세상이 심판받아야 될 곳이라는 걸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판결,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판결을 내려서 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일곱째 나팔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잖아요.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놓고 19절에 보면 이 땅을 심판할 도구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에서 나온다고요. 되셨죠? 자, 근데 이 19절부터 11장 19절부터 12, 13, 14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시길 원하신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실 필요 없어요. 12, 13, 14장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는 거예요. 1180 뭐라고? 어떻게? 성경 1189장이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이렇게 함축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죄가 뭔지, 또 사단의 역사가 뭔지, 이게 이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을 시작하는 그 서두가 11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누구를 통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게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 주어진 언약, 구약. 성취된 언약, 신약. 이래서 우리가 신구약 하나의 성경 전설을 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그 계약서만 들고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인해 라고 하니까 내용도 하나도 검토 안 해보고 그냥 사인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계약을 완수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신앙이 어렵다라고 그러고 또 힘들다라고 그러고 그냥 뭐 골고다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간단한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영생을 다루는 그 언약인데 그걸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체결을 해버렸다니까요. 가볍게. 그리고 교회가 항상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일단 와, 믿어. 네. 일단 와, 믿어. 그리고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때 오는 그 황당함들 그런 것들을 일단 겪다가 이제 이걸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가요?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가는 신앙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한다니까요. 일로 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건절이라니까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절. 먼저 그 언약의 내용부터 쫙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이러니까 나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 나 너 질질 끌고 갈 마음 없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고삐 딱 채워져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가요. 질질. 아니라니까요.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도살장 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체결하신 언약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에 그렇지. 내가 그때 당연히 사인해야지. 그럼 그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뜻 자체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 뭐예요 이게? 예? 이거 복음이 아니라 노예 계약서예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인 줄 알고 봤더니 자, 보겠습니다. 여기 언약궤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 안에 언약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네. 그래야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복음의 그 진수를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1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국가와 백성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성을 하여 이렇게 하셨느니라. 아멘. 찾으신 거예요? 네. 지금 몇 장이라고 했죠? 26장 12절. 31장 33절 가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가보세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곳에서 불과 마음에 제어하고 살처럼 그토록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똑같죠? 맞죠? 아까 예레미야 31장 33장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 때 이제 확실하게 나와요. 뭐라고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또 제가 또 와보실까요? 스가랴 8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종류인데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똑같죠? 맞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이해하고 가세요.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라 그래 돼 있죠. 그러면은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예요. 이게 뭐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그렇게 다 불러 모은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요. 구원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예수로 확 드러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계시록 가보세요. 21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몇 절부터 읽어야 될까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가득히 내려오니 그 주리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다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이죠. 맞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네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봤을 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총 3개 있습니다. 한국에 고정적으로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 지옥을 포함해서 3가지가 있어요. 지옥, 어떤 곳? 불타는 곳. 그죠? 불변의 이미지죠? 맞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2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요거예요, 요거. 눈물과 눈물, 또 애통, 사망,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없는 곳. 이게 천국과 지옥의 불변의 이미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변의 이미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3가지 또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지옥에 대한 불변의 이미지 뭐예요? 불타는 곳. 그 불타는 곳이 뭐예요? 불이 활활 타서 막 사람들 뭐 고통 주는 거야? 지옥의 주인이 성령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주인이 성령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죠. 그러니까 뭘 소멸해요? 부정한 거. 그 죄라는 걸 소멸시키는데 지옥에 계속 불탄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불을 붙여도 그 부정한 것과 그 죄악된 것이 없어지질 않아. 그게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로 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천국에는 거룩한 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부정하지 않고 죄가 없는 이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때요? 꺼지지 않는 불이 활활 탄다는 게 그게 성령이 지옥도 성령의 하나님의 이 주권하 통치하에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와 보세요. 천국으로 들어와 보세요. 뭐예요? 왜 천국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왜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다 뭐에서 오는 거니까? 죄. 죄에서 오는 거잖아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게 다 죄로부터 양산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없대요. 그럼 천국이 뭐란 얘기예요?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냥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없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니까요. 천국 그런 곳 아니에요. 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알면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예수가 이는 자가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입니다. 보라 천사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이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읽었던 그 선지서들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예수라는 언약의 복음이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예수가 오기 전 구약시대 때 가시적으로 보이던 게 그게 언약궤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게 증거궤예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구약에선 그게 뭐였냐면 언약궤였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법궤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거를 증거궤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잘 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참된 내용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하나 다 같은 겁니다. 부를 때만 다르게 부른 거죠. 이거를 잘 들여다 보면 이 안에서도 복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않으면 신약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그 복음 못 찾아요. 못 찾는다니까요. 구약에서 복음을 찾은 사람들 있죠. 구약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소위 말하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지. 그 사람들이 신내림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칠성함만 신내림 받은 게 아닙니다. 대왕사 이사 갔으니까 이제 하나 타겟을 잡아야죠. 칠성함. 아 진짜. 여기 바로 나가면은 그 1층에 야채 파는 데 있고 그 2층이 칠성함이에요. 거기서 맨날 붙어요. 거기서 맨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런다니까요. 칠성함.
이름도 좋아. 칠성함. 네. 대왕사는 좀 이상했는데 칠성함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7 하나님의 숫자. 7 성스러운 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있으면 거의 구원받을 것 같아. 구약에서 복음을 찾지 못하면 신약도 뭘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바라봐요. 율법.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삽시다. 딱 구약 그냥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도 아닌 이상한 걸 지킨다니까요. 지킬 수도 없는 거. 막 이렇게 가. 그래서 구약의 그 복음을 신약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로 약속하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담아서 줬어요? 예수.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언약은 이 언약계 법계 증거계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셨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언약계 법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인용하는 성구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건 그냥 외우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이제 남은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 적붙어 있는 것과 땅에 묻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의 일체로 이루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불의 원칙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은이라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영원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좌하여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들은 이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예.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예. 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최후 심판밖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게 없어요. 예. 구원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과 또 부활로 이미 성취가 됐다니까요.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죠.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으니까 심판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어디 있어요? 언약계.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면은 진짜 무슨 뭐 이렇게 뭐 언약궤 안에 이런 뭐 번개, 우레, 뭐 지진 이런 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니까? 예수니까 복음이니까 맞죠? 그걸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죠? 성전. 지성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건 지성소예요. 아, 이게 좀 더 길죠? 성소가? 이게 이렇게인가? 네, 네,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밖에서 하는 건가? 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를 성소라 그러죠? 네.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라 그러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체를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또 여기는 다 뭐라 그러죠? 이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요. 또 문은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는 아예 문이 없습니다. 휘장 문 아니에요? 몰라요.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 문 아니에요. 예, 그냥 이거 가림막이에요. 가림막. 볼 수 없게 만든 가림막이에요. 그걸 어떻게 열고 한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고 몰라요. 아주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블라인드처럼 올라가서 아무도 몰라요. 이게 열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인간이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문이면 인간이 열고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건 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가 죽으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열린 거잖아요. 그렇게. 구약 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뭐 이걸 어떻게 열고 들어간 지가 없어요. 그 열리는 건 어떻게 알려? 아이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구약 때 이거 어떻게 열으셨는지. 그럼 그러실 거예요. 넌 복음을 어떻게 알았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게. 아, 여러분들 복음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서. 그럼 이제 들려서 이렇게 열리는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순간 들려지신 거잖아요. 아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거 휘정도 그렇게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열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건 잘못했어.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출애굽하고 맞춰볼게요. 이 출애굽하고 맞춰볼게요. 이집트죠. 맞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죠. 나올 때 잘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번제단 있죠. 그렇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딱 성막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번제단에다가 제물 올리는 거잖아요. 제물 때려 잡아서 제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뭐죠? 양 잡아다가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맞죠? 그게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는 자기네들도 죽어야 돼요.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애굽을 이렇게 딱 격리시켜 놓고 애굽에만 막 때리셨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게 이스라엘이든 이집트든 구분이 없어요. 인간적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 문의 인방과 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다니까요. 바르라고? 만약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걸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절의 뜻이 뭐냐면 넘고 넘다예요. 넘고 넘다가 유월이에요. 넘고 넘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 아 이집트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에 없어. 성경이 알 수 있는데. 출국에 가가지고 호보 조사하세요. 국적 조사하세요. 이집트였던 사람 북한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 그때 그 복음을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인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될 대상이죠. 맞죠? 근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점도 흠도 없는 그 어린 양이라는 게 나 대신에 죽어야 돼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요. 그럼 이거 뭔 사건이겠어요? 홍해 걷는 사건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게 세례를 받았다라 그래요. 세례가 씻다잖아요. 세례가 씻는데 그게 뭐가 씻기는 거예요? 죄가 씻기는 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세례가 새롭게,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번제단이 여기가 대속이고 그 대신 죽는 거고, 대신 죽었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한 명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게 세례 사건이 돼버려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세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광야예요. 바깥에가 어디 가요? 여기요? 여기? 아, 여기 무관 애들이라니까요. 그냥 여기가 광야예요. 성소가 광야예요. 성소에 뭐 있어요? 촛대, 떡상, 분향단 했죠? 맞죠? 항상 빛나는 거. 불기둥, 촛대. 구름 기둥 됐죠? 맞나요? 이거 뭐예요? 하늘에서 내는 만나. 진설병이 12덩어리 있는 떡상.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여기 뭐예요? 여기 분향단이죠? 연기가 계속 올라가죠? 구름 기둥. 네. 이렇게 돼요. 광야 생활이야.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광야. 성소가 광야예요. 그럼 여긴 뭐겠어요? 휘장 예수님. 당연히 요단강이죠. 여기서 홍해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뭐 건너와요?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이라니까.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아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세례 받아요. 나만도 어디서 요단강. 모욕해? 요단강에. 그 나만이 그랬는데, 야 이런 강 같지도 않은 데서 나보고 씻으라고? 야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어. 그런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그 요단강에서 휘장.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의 죽고 3이라니까요. 죽고 3. 네.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여기가 성소니까 여기 지성소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뭐 있어요? 법궤. 법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뭐 줘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뭐 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율법 준다니까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율법 잘 지켜. 거기가 그래야 거기가 내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입성. 정확하게 일치한다니까요. 법궤. 뭐 이건 뭐 이제 오늘 이제 이거 볼 거니까 법궤 볼 거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법궤, 언약궤, 또요. 증거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뭐니까?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라니까요. 증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곧 뭐란 얘기예요 또? 내가 이거라니까요. 내가 이제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법궤니까. 그래서 증거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증거궤. 자,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죠? 지성소가 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즉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가 진짜 지성소죠. 거기가 진짜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진짜 가나안이잖아요. 맞죠?
근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오늘 저주하면서 예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나안이 창세기에서 뭐 받아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잖아요. 9장에. 저주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었죠. 저주가 원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 말씀의 메인 거, 그걸 저주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그 저주에서 풀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저주를 안 받으면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안 온다니까요. 그럼 진짜 그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럼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 그래요. 먼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저주가 풀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저주와 축복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것이듯이 그 이야기하는 건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자꾸만 이렇게 그 성경을 또 이렇게 또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부정적 개념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저주, 어둠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성소가 있는 장소,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죠? 성막은 성막 안에 애국과 홍해가 있어요. 애국 뭐예요? 번제단, 홍해, 물두멍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6월절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신해서 어린 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태워짐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물두멍이 세례를 뜻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수족을 심는 곳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예.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 그러죠? 1절 보세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직접 체험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바다 한복판으로 가잖아요. 그 수평선도 없어요. 바다 한복판에. 수평선이 뭐죠? 바다하고 하늘이 만나는 곳을 수평선이라 그러죠. 근데 바다 한복판에 가잖아요. 수평선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바다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다에 누워 있는지 하늘에 누워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바다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죠. 하늘이 뭐예요? 물. 하늘 인물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늘은 궁창이잖아요. 하늘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거 그거를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늘이라고 한다니까. 윗물을 하늘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저 파란 하늘?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파랗다라 그래요? 파래서? 하늘이 파랗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비쳤어. 맞아요. 물에 비쳐서 그래요. 물에 비쳐서 그래요. 하늘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한테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어디서부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 역시 하니까 땅 속이긴 하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땅 표면서부터. 땅 바로 위부터 하늘이죠. 네. 맞죠? 네. 네.
근데 우리는 하늘 하면 맨날 어떻게 해요? 밑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내려다봅니다. 하늘 내렸다고. 그럼 하늘의 끝이 어디예요? 대기권 밖에? 네. 그쵸, 그쵸.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바다가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 누가 그래요? 파란색이라고. 색이 없어. 검정. 검정색이에요. 네? 여러분 물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계속 들어가 보세요. 거기 뭐밖에 없나? 물고기. 심해요만 있어?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 보세요. 거기 뭐만 있나? 어둠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어두운 밖에 없지. 아니야, 몸 터져서. 아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몸 터져서 죽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 그러죠? 그쵸? 네. 그 하늘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 바다하고 똑같아요. 바다가 똑같아요. 물고기?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 가보면 거기 바다 한복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내가 지금 바다에 누워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수평선도 없어요. 수평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 진짜 수평선이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통으로 보이긴 하네. 수평선. 근데 땅에서 보면 수평선 보이죠? 네. 아 땅에서 이렇게 딱 보면 수평선 보인다니까요. 보이죠. 그러니까 그 수평선 사이로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네. 근데 바다로 나가 보잖아요. 바다 진짜 한복판. 땅에서 벗어나서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아니 그래서 이거 바다를 가봐야 돼. 수평선 가야 돼. 돈 벌어. 바다 한복판에 진짜요. 없어요. 수평 하늘과 바다에 없어져요. 경계도 없어지고 개념도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거는 원래 실체가 없는데요. 사람 맞는 왜 사람에게서 이건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바다 그 아랫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이라는 그 추상적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생긴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고 가봤다고? 돈 벌어서 잠수함 타고. 바닷속에 가보세요. 바닷속 밑에 거기 내려가면. 당연하죠. 잠수함 타보는 거야. 상황. 빛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바닷속은 컴컴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하늘이라는 곳을 계속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계속 꼼꼼한 거. 그 빛이 있나? 없다니까요. 터져주고. 태양.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장 가보실까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요. 제가 수영을 하나도 못하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처음 해상훈련 때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라고 저희 중대에서 보냈어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요? 아니 물 바닷속에서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누굴 살려요? 그래서 그 인명구조 훈련 받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한 며칠째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가 진짜 퍼졌어요. 그러니까 반실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병대 이런 애들이 이제 타는 이제 검은 보트 있죠. 예, 거기다 이제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내 정신이 없는 거야. 반실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운동할 때 봐야 되는구나. 참, 그래 비몽사몽간에 봤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천국이 비몽사몽간에 열린다니요. 정신이 발동하면 안 돼. 아, 반진다. 그랬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문은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양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양심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요. 예. 심지어 양심이라는 것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니까요. 뭐 이거 오늘 본문하고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 본문 다룰 때 자세히 다루고. 자, 물두멍까지 갔죠? 자, 성소 광야입니다. 촛대, 불기둥, 떡상, 만나, 향단, 이제 구름기둥, 이렇게 이미지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렇죠? 지성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뭐냐면 이게 율법과 죄를 상징해요. 율법과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죠.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예수가.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죄 있는 몸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그에게다가 죄를 정하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는 정확하게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맞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의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라는 게 있어요. 시은좌, 속죄소. 이름이 두 개 있거든요. 속죄소, 시은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란 뜻이에요. 시은좌,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법궤죠. 근데 이 법궤 안에 뭐뭐 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 구돌판, 돌판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죄죠. 하나님 말씀 주어졌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잘났다고. 우리도 지도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이리잖아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이 욕심이 끝이 없네. 이게 다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법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 죄 있는 몸으로 예수를 보냈대요. 죄 있는 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 있죠.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 다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로마서 8장 3절 가보세요. 우리 청청 예배 때도 설명했던 내용인데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말씀하니 오직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게 요 그릇으로 보냈다고요. 예수를 이 그릇으로, 이 법궤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안에다가 죄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만?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들어온 하나님의 앞으로 백성 될 그 자들의 죄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뒷다 싫어해요. 편협한 사랑이라고. 지가 뭔데 하나님한테 편협하다 그래. 그죠?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만 구원해요. 구원할 사람들.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3절의 그 내용이에요. 예수가 죄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뭘로 덮어요? 시은자로 덮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마주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룹이 날개를 마주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덮고 있다, 하나님이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죠. 그 피 갖고가 들어가거든요. 피 갖고 들어가서 이 시은자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속죄라 그래요. 이거를.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덮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심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 열리면 안 돼요.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계속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해마다 어떻게 해요? 피를 여기다 피 뿌리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대제사장 오늘 문자 넣어드린 걸로 통하여서 이 부분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다 이해하세요. 오늘 지성소, 성막이 의미하는 것들 문자 2개인가 3개 보내드렸으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미리 이렇게 좀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성경 찾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법궤 제작을 봐야 되겠죠. 법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예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이 키가 낮아요. 키가 낮은데 이렇게 올곧게 딱 쓰면은 좋겠는데 이게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예. 구부러져 있어서 뭘 이렇게 그 나무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대가시. 쓸모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래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죄인의 그 모습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법궤가 예수잖아요. 법궤가 예수인데 이 법궤를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 크고 높고 단단한 그 추위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감람나무로 만들거나 포도나무로는 못 만들겠죠. 하니까 그거 당연히 못 만들 테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로 만들다거나. 근데 조각목으로 쓰잘데기 없는 조각. 그것도 광야에만 있어요 조각목이. 아 쓸데기 없어요. 그걸로 만들래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성육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뭘 덧입혀요? 금. 빛을 상징하는 그 금, 의를 덧입힌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럼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덧입히라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 얘기하는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이해할 때 딱 두 가지로 이해하죠. 인성과 신성이라고. 이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할 때도 한번 나눴지만 인성은 뭐고 신성은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아니 적어도 신성을 이야기하려면 신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알아요? 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고요. 피조물한테는 인지도, 포착도, 감지도, 인식도 안 되는데 무슨 신성 타령을 하고 인성은 또 뭐예요? 인성이 뭐냐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은
그냥 신에 살아있음이고 인성은 인간에 살아있음을 그냥 인성, 신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조각목으로 금으로 덮였다라는 게 예수가 인간이면서 신이다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뜻이에요. 그게. 그분으로 그분으로만 뭐가 속죄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게 법궤가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10개 돌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율법을 상징을 해요. 예,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그 율법도 이렇게 또 무슨 뭐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의 통칭이 뭐죠? 율법의 통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 그걸 다 율법이라 그래요. 만나 하나님이 주셨죠? 그거 율법이라니까. 돌판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이라니까. 쌍난 지팡이 율법이에요 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 다 뭘로 폭로되죠? 죄인으로 다 폭로돼요. 아니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지팡이는 맞죠?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죽었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에서 꺾였을 때 그 상태를 죽었다라 그러지 이미 꺾여서 말라서 이런 지팡이 모양이 되는데 그걸 무슨 지팡이 죽었다라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그 지팡이에 싹이 나버리네. 말이 됩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살라고. 맞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만나 먹고 다 죽었죠.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면 다 죽어요. 모세도 돌판 맞잖아요. 돌판 하나님이 줬더니 밑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우상. 황금 송아지에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2,000 뭐 얼마 죽죠?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는다니까요. 하여튼 역사 속에 율법이라는 게 떨어지면 주어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자, 10개 두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인간의 하나님 되기 있죠? 인간의 하나님 되기에 대한 불가능함,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니들이 뭐 날고 겨봐라. 니들이 신이 될 수 있나? 니들이 하나님 될 수 있나? 안 돼! 라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촬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 그죠? 예. 율법이 주어지면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그죠? 인간의 하나님 되게. 그 문자 하나 또 보내드렸죠? 죄가 뭔지에 대하여 인간의 하나님 되기의 시도.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예. 저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몇 절이죠? 22절이죠? 3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잘 보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인간의 노력입니다.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죄를 지어도
이놈의 인간들은 끝까지 무엇해요? 하나님 되기의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그래서 불순종한 게 원죄가 아니라 인간의 생내적 하나님 되기의 그 시도, 그걸 원죄라 그래요. 그럼 십자가에서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지었던 그 윤리적, 도덕적, 법적 그 잘못된 행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하나님 되기가 깨져야 돼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선악과도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내가 범죄했구나. 그거 깨달으면 무엇 해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양이 시도한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 생명당 열매도 지들이 손을 들어 따먹어가지고 지들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되기 아닙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 살잖아요. 맞죠?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되기 포기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그러면 선악은 누구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들이 선악을 가져버렸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통하여서. 근데 잘 보세요. 그 선악도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내가 분별해내죠. 그죠? 내가 신이 돼서, 자신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맞죠?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이 날마다 바뀌어. 날마다. 그 원죄라 그래요. 여전히 그거 하고 있으면 신앙 헛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들이 듣는 말씀,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 그냥 배설물이에요. 인간이 내놓는 배설. 자, 법궤 보겠습니다. 법궤. 법궤는 율법과 또 율법 아래 놓인 죄인, 나죠? 이게 이제 예수가 감싸 안으신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잖아요. 근데 법궤가 그거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잘 이제 연상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시은소에다가 이렇게 피 바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걸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이거 뭐겠어요? 그 죄인,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을 예수가 이렇게 딱 품어 안아요. 그럼 그게 예수의 죄입니다. 그게 예수의 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예요. 예수가 따로 뭔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의 죄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뭘로? 은혜, 시은소로 딱 덮어요. 그래놓고 피를 뿌린다니까요. 그럼 요 그림이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됨, 그죠? 은혜. 근데 피가 뿌려지죠? 피 뿌리려면 어떻게 돼? 뭔가 대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은혜의 자리에 뿌려진다니까요. 그건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법궤라고 할 때 법궤, 여기죠. 괴. 이 괴가 뭐냐면 테바라 그래요. 테바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테바예요. 자꾸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시는데 배 아닙니다. 직사각형의 그냥 뭐예요? 직사각형의 박스예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박스의 재원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거북선 직사각형이요? 크기가 스케일만 다르지. 크기가 똑같아. 비율이 지성 아니 스케일 다르다고 스케일.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크기 다르다고. 비율은 똑같다니까요. 비율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율로 크기만 달라지는 거죠. 성소하고 방주하고 재원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소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 다 예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노아 방주 때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탄 방주가 그 예수라고. 왜? 성경 통틀어서 구원은 예수로만 받습니다. 맞죠? 그쵸? 근데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만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럼 노아가 누굴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무슨 모양으로 나와요? 방주. 방주로 나온다니까요. 방주로. 그리고 또 누구? 모세가 탔던 그 방주. 갈상자. 그것도 테바예요. 그것도. 다 근데 어디서 구원받아요? 물. 그럼. 노아, 홍수, 물. 그죠?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나일강에서 건진 거잖아. 그것도 사연 들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나일강에서 건진 받는 거. 그래서 왜 모세가 되는지 다. 왜? 나 지금 듣고 싶어. 집에서 들어. 왜? 집에서 들으래. 나 그냥 가야겠다. 여러분 그 농담이에요. 애굽의 바로 딸이 네. 왜 그 나일강에서 그거 목욕합니까? 궁전에는 목욕탕 없어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날좀 봐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요 노출증. 온천수도 끌어오는 나라였었어요. 대단한 나라. 세상에. 이집트 날 그 보여주세요. 그거 왜 가냐고요? 물이 좋아. 나일강에 왜 가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나일강 가보세요. 그거 아유 한강보다 더러워요. 물 색깔이 황토색이에요. 겁나 더러워. 밑에 흙이 없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그 밑에 콘크리트 있니? 시멘트 있어 이제. 겁나 더럽다니까요 물. 한강보다 더 더러워요. 그냥 엄청 중간에 그 왜들 그 퇴적되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 위로 물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흙탕물 나일강. 근데 왜 거기 가냐고요? 왜 거기 가서 목욕하냐고요? 쓸데기 공주가. 돼지 체험. 네. 하나님이 그 나일강이요 거기 여신이 살아요. 근데 그 여신이 뭐냐면 다산의 여신이에요.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애를 못 가지면 애가 없으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걸 쫓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치 비 안 오면 기우제 들이듯이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신, 나일강에 있는 그 신, 그 여자 신 이름인데 뭐 있어요. 그 여자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와요? 애기가 오네. 모습 때문에 간다. 애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민족 애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모세를 왜 취합니까? 자기 아들로? 애가 없어서. 자기가 그 나일강의 그 여신한테 애 달라고 갔는데 어떻게 또 그날 나일강에서 부모가 없는 애가 또 거기서 물에서 둥둥둥 떠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이 줬다고. 네. 신이 준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 이집트의 왕자들 이름이 다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고. 예. 나일강의 그 신.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들 이름이 다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 그때 분위기가 아마 뭐 우울한 거에 대한 뭐 그걸 해결하려고 그 본문을 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공주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그 바람 쐬러 나일강에 그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잘 나갈 때 했던 설교예요. 그게. 네. 실명 공개. 그 책도 있어요. 설교 육성으로 녹음되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젊은 처녀가 얼마나 우울했으면 가까이 나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냐고. 우울한데 강가에 목욕하러 나가. 그러다가 그 모세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우울한 게 나쁜 게 아니라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조라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아유 참. 나 우울할 때 진짜. 아 근데 그때 그게 진짜 진리로 들렸으니 복음으로 들렸으니 참. 그리고 언약궤 궤 할 때 이 궤도 쾌바예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안을 뭐로 칠했죠? 노아 광주와 모세의 광줄이 그 안에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역청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죄. 속죄를 뜻해요. 속죄. 그래서 이 궤가 의미하는 게 그 구원이 흠없는 속죄 제물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상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를 취득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노아와 모세와 성막, 그 법궤를 통하여서 해주는 거죠. 시간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하고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요, 이 속죄소 있죠. 요거 뚜껑. 이 속죄소가 뭘로도 번역이 되냐면 화목제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법궤도 예수고 이 뚜껑도 예수예요. 뚜껑도 예수. 되셨죠? 그럼 법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율법과 죄, 예수. 그리고 요 뚜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시운소라 그랬었죠? 그죠? 네. 요것도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속죄. 지금도 이런 성경의 진의를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법궤를 찾아 헤매고 있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그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답니다. 바로 멍충이들이지. 이미 그 실체가 와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더 이상 그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필요 없죠? 맞죠? 예. 잘 보세요.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그 모형들이죠? 맞죠? 그거 지금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원본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에 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죠? 돈놀이에요. 법궤를 찾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가 그거 보러 성지순례 갈걸요? 몇백만 원씩 들여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솔직히 톡 까놓고 여기서 뭘로 먹고 살게요? 제가 가가지고 거기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공부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뒤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자기 나라에 그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한 방에 다 발굴할 수 있대요. 안 한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자주 계속 오니까. 그런데요.
뭘 좋네. 잘 들어갔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빨리 해가지고 딱 상품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거기는 그 유적 발굴하는 것도 상품화 시켜요. 와.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발굴하고 있어요. 그걸 또 보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발굴되고 돌아오라고. 예. 그리고 어디에 뭐가 이렇게 있는지도 아는데요. 근데 안 파 땅을. 외국에 들어가서 걔네 그렇대요. 불같은 근데 무슨 뭐 예수의 그 무슨 뭐 예수의 최고의 만찬이 그 뭐 성배? 그걸 찾는다고 예수가 죽을 때 그 덮어놨던 뭐 세마포가 나왔다 그러고 뭐 심지어 뭐 터키 방- 어디에 있는 뭐 방주도 방주 쪼가리를 찾았다는 거. 네. 그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봐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살아있는 피 뽑아서 헌혈이라서 그 영화 티켓 하나 줍니다. 저는 밥도 주세요. 밥 아니요? 그냥 자, 밥도 아니요? 법궤와 성전이 상징하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초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법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유,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게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빨리. 올라갔어요. 그럽니다. 또 천국에 가서 좀 그거 구경해야지. 뭐 천국에 성지순례 하러 갑니까? 아니, 그 예수라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예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때 만들었던 그 법궤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그 예수의 역사적 흔적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 운동에 막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싸하게 막 꾸며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허튼 노력들이에요. 그건 예수의 초림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의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정하는 것 똑같다니까요. 이것들이.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까 그랬죠? 11장 19절이 그 심판의 전조라고. 그죠? 그래놓고 12장부터는 뭐죠? 복음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놓고 이제 15장부터는 마지막 온 세계를 향한 그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쏟아져요? 이 11장 19절에 그 하늘 성전의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그게 이제 대접을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른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가 왜 법궤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 법궤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인간의 자신 되기, 하나님 되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 요거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뭐 딴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법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죄, 그거를 안 보시겠다고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대신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니까 다른 생명이 뿌려지는 거.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다 사랑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그 이상한 사랑 말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만 잘 설명하시면 돼요. 복음만 잘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의 구원의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또 뭐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죠. 그래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증거가 돼야 그 증거를 기준으로 근거 삼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7대접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심판자로 사세요. 예능 심판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을 향한 심판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가 싫겠죠.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범죄 영화들 보면은 뭐 증인보호 프로 막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2-3 증인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7 증인이에요. 그 7 증인 중에서 2-3 사람이 이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님 죽어요. 7 증인.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법이, 고대 법이 7명의 증인을 뭔가를 이렇게 이 증인으로 딱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7명을 뽑는다니까요. 신의 숫자. 그래가지고 7명을 뽑아요. 왜 7명을 뽑냐면 죄인들이 가만 안 놔둬요. 죽여요. 아니면 회유를 하든가. 예. 그래 남는 게 몇 명이에요? 2-3명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딱 쓰는 거예요. 1명은 안 돼요. 그 자체가 위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삶을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근데 그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때 그걸 진리라고 해요. 우리 모두 진리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서로 2-3 사람의 이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